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만나의 의미, 만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백성들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일평생 동안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은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서유럽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갔다 왔던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몇 번만 더 하고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 독일에 관심을 갖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독일이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70인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너희들은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되면서 얼마 안 가서 약 10만 명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성경에 대한 진리를 체계화시켜서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많은 교리들을 쭉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성찬의 떡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 성찬의 잔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세례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이 성경 교리적 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제자 훈련을 성경부에게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총신에서 배운 거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배워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믿고 우리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계속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열 황제에 의해서 박해하다가 박해를 풀고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와 기독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께 받았던 그 교리들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가르쳐 있다가 국교가 되면서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약 1200년 동안 이 초대교회 그 진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마리아를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완전히 이단으로 완전히 변질돼서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캐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영적으로 저주받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그 멸망하고 이 세상 떠나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떤 교리적 어떤 정치적 어떤 세력이 1200년을 장악하게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천주교가 나타나서 교황을 통하여 전 세계 유럽 전 세계를 1200년 동안 하나님 섭리의 기간 동안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천주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종교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 하늘의 천사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나와서 종교 교회를 길어서 천주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된 대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교리를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5세기. 근데 그 15세기 전에 13세기, 14세기, 이 15세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그 붐이 일어났지만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서 구체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이 칼뱅이 일어나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쯔빙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교리를 다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복음을 다시 듣게 만들고,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조직 신학이라든가 교리가 채택이 되고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각 지역에서 개혁자들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리서, 신앙 문답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 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16세기 와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을 만들어서 장로교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좀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이라든가, 또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그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라든가, 또 그 요리 문답,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걸 그대로 채택해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그 소리 문답이 도대체 뭐냐, 막 신학생들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주변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는 바로 영국 런던 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10세기경 그곳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원에서 지명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런 지명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누가 언제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한데,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인 장로 교인들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앙 고백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소집이 되었고, 소집된 그 이유는 목사님이 126명, 평신도가 33명에서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데이오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가 뭐냐? 데이오리 문답은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쉽게 질문과 답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쉽게 성경 교리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를 채택했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칼빈의 제자 존 녹스가
이 스콜랜드에 가서 장로교를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후 전 세계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유의 문답을 교리 표준서로 받아들여서 교회와 가정에서 또 교리 교육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초대교회 이단을 대체해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언제와 자범죄? 왜 타락했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신론, 기독론, 천사론, 인재론, 이런 구원론, 그 다음에 성례식, 이런 세례라든가 성찬의 떡과 잔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채택하고 체계적으로 다 세워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칼빈의 5대 강령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요리문답이라든가 독일의 하일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교리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의 교리 뿌리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게 만들어졌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자. 이단이 하도 시끌벅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여기서 벗어남을 이단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또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인 나라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종교 교육이 일어났던 곳이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는 기독교 교리가 채택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진리가 세워진 곳, 그런 독일에서 500년이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종교교를 일으켰던 우리 마틴 루터가 세워졌던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런데 이제 그런 진리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 시대가 지났어.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그렇다면 지금은 그 독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바로 독일은 말에서 자유주의 아버지 슐라이마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아버지 칼바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신학의 아버지 보네포가 여기서 나왔고, 신은 죽었다 니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신신학이 발생한 것이 되었고, 독일 교회는 진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사라지고, 진리가 타락하고, 진리가 세상하고 섞여버리고, 진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독일에서 신학만 전공하게 되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화야, 이것을 한국의 이런 신학자들이 배우고 와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므로 한국이 WCC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는 다 하나야, 구원은 하나야 라고, 그들이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 라고 어떤 감신대 교수도 그렇게 가르치고, 통합측 WCC 가입돼서 그걸 가르치고, 어떤 기장측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이 교리적 타락이 독일에서 수입을 해오므로, 그러니까 복음도 수입해오고 또 이 진리가 타락한 것도 수입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은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한다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를 거부하고 거역한, 그러므로 인해서 비참한 비극을 당한,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저주받는 것하고 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셨는데, 바로 세상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이 시대 교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못 갈 수 있는 것이 구약의 거울로 구약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1.5세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이 뭐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살 때는 바로가 주었던 양식을 먹고 살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바로가 주는 식물을 먹었어야 되지만, 거기서 일단 나와서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모세 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라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만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만나에 의해서 살기도 하는, 만나를 먹으면 살고 만나를 거역하면 죽게 되는, 만나를 먹으면 행복하고 만나를 거절하면 불행하게 되는, 만나를 먹으면 천국 가고 만나를 먹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광야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의 의미, 즉 만나는 무엇이냐, 첫째, 만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이 만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신약에서 뭐라고 풀었냐, 해석했냐, 이 해석의 내용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애굽에서 살 때는 신령한 식물을 먹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식물을 먹다가 신령한 음식을 광야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식물을 먹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가 주는 식물을 먹다가 모세가 하늘에서 받아서 주는 하늘의 영적인 메시지를, 신령한 메시지를 먹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세상에 있을 때는 바로가 내려주는 땅에서 올라오는 만나, 이런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 방언시대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의 내용, 주인공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만나를 먹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모세가 먹고 받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어떤 가시적인 만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알아듣기 참 힘들지도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가 주는 것은 어디 가고 땅으로 내려가서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모세가 하늘에서 준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의 영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기신 이 살과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심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었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피요 대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뭐 화채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면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과 피라는 것은 그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럼 예수님 피와 살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뭐냐? 귀신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이 뭐냐? 우리 정신과 육체가 영이 아니에요. 뭔가 자다가 뭐 꿈을 꿔가지고 영이 세계, 그게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말씀이 뭐요? 영이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이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감추인 만나, 따라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이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라든가 비유풀이라든가 이단들이 정명석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통일원 문선명이라든가 이 잡동사니 이단들이 깨닫는 그런 비유풀이, 그런 것이 그 감춰졌는데 자기가 드러내서 알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에 당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 구약에도 만나가 있고 신약에도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만나가 뭐냐? 바로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춰졌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거 알았어요. 근데 타락도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아직 죄도 안 졌는데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을 걸 주님 믿어서 하시고 하나님이 감춰놨어. 뭐를?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줄 거를 이렇게 감춰놨어.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니까 감췄던 것을 드러냈어. 예수님을 보냈어. 그 비밀이다 그래.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 만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 감추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해놨어. 그래, 이만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는 걸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로마서 16,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어떻게 했다가? 감췄다가, 이 감춰진 것이 만난데, 만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니까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어. 그래서 감춰진 것은 비밀이야. 비밀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니까 뭐 했어? 보여줬어. 계시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시면 어땠으니 안 나타나고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어. 영원한 하나님 명을 쫓자. 첫째, 선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구약에다 기록해놨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 서창동 여기 사는 사람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감춰줬던 비밀인데, 비밀을 뭘로? 계시로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속죄를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생 얻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할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만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영생이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니까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무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생명의 떡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살과 피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만나인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만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땅에서 올라오는 것,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선행이나 율법이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율법 행위나 죄를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은사를 받고 땅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모든 만물이 그러므로 아마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것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내려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 결정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 외에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가죠.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 비행기 타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뭐 경기도 다 올 수 있어요. 여기는데 서울은 이 길 저 길 여기는 안 돼. 부처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맹자 이름으로, 탱자 이름으로, 이만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교황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 못 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늘에 만나,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래, 땅에서 올라온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선행, 종교, 율법 전부 다 인간 이 땅의 거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전부 다 이 땅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 회개한다고 구원받아. 그럼 뭐하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못 봐 죽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남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죽어? 웃기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네. 말씀 가운데 예수님 피와 살이 터져 나오는 구속의 말씀이 하늘에 만납니다.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해 놔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에 피가 섞인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만난 것을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야.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와야 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려나 안 내리냐, 누구로 와야 되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면 돼.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받았으면 전해서 받아서 살고, 모세가 전하지 않으면 못 받고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 복음의 만나를 먹고 말씀의 만나를 먹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 방법까지 다 나오죠.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주의종하고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막 치고 막 만나를 주겠냐고요. 아니 줘도 지가 안 먹는다고. 안 먹을 거예요. 응?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바로가 확 짚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너희들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살 때가 온대.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목회자를 통하여 강단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만나를 먹을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고 병든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입맛 떨어져서 밥맛 떨어져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입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진 인간은 두 말할 것도 병든 자요. 그 병든 자로 오니까 무슨 고물상 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한 애들은요 주는 대로 먹어요. 밤 자다가도 먹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는 말씀을 못 받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자는 거고. 왜 그랬죠? 이게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이 만나를 실증난다고 만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만나 대신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공자 얘기도 해주고 탱자 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세종대왕 얘기도 하고 이 율법, 선행, 구제, 신비주의, 은사, 어떤 능력, 금리빨되고 이런 것 좀 해주라 우리들도 이렇게 이게 문제의 4절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좀만 더 할게요. 미안하네. 4절. 그래서 2개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네. 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 만나를 싫어요. 만나를 먹기 싫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만나 대신 뭘 달라고 하느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많이 듣던 이름들이잖아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는 거네. 그래서 만나를 거절해.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에 만나를 먹자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했더니 바로도 먹지 못한 이 설교를 듣다니 이 말씀을 듣다니 이런 구속 연애를 듣다니 내가 나에게 주다니 그러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들어지고 눈을 뒤집어 입술하고 난리를 치다가 계속 구름기둥 만들어지고 계속 만나가 내려지고 계속 반석에서 물이 나고 계속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재미없다 이거.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단어 하나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영원히 실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의 식물을 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라고 하죠. 땅의 것 주셔요. 하늘의 것 그만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생활했었던 것이 추억으로 생각하고 좋았는데 그래.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 이런 교회가 어딨어 그러다가 어딨어 어딨다고 그러면서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전부 다 교회 구태타 일으켰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 듣고 뒤집어졌던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처럼 왔다가 그냥 갈 거야. 이런 사람은 뭐가 모르니까 구태타 안 일으켜. 왜냐 세상 만나가 뭔지 하늘의 만나가 뭔지 땅의 것이 뭔지 하늘의 것이 뭔지 모세가 준 건지 바로가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 준 건지 네가 준 건지 내가 준 건지 아무도 몰라. 그냥 그래. 그냥 갔다 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전쟁을 하다가 싸움 붙던가 해야지. 근데 만나를 먹어보고 경험했어. 로마 3장 26절 그 다음에 있지 히브리 10장 17절. 좀 기다려봐. 이사야 4장 20절이야. 아예 머릿속에 깨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겨워. 이제 새로운 것 좀 줘. 목사는 책 읽어. 무식해. 막 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실증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도 맨 처음 복음 들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과거의 진제 기억지 않습니다. 미래 이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 생 떠나가 천국 갑니다. 죄를 졌어도 징계 있을 뿐이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막 입신 들어가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왔다가 어머 세상에 이런 만나가 어딨어? 진짜 만나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킬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세계의 목사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개급한 물비다 진짜로. 아니 진짜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얼마 지나서요 지겹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해. 이런 짓거리들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계속해서 구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답니까?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해. 여기는 맨날 구원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은 왜 이러는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해. 독일의 누토와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지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인 것 첨가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입니다. 율법으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어떤 구제로, 어떤 선행으로, WC로, 종교 다원주의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서울 가듯이 이걸 믿든 부처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사람을 믿든 뭘 믿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WCC.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절하고 땅에 나온 것을 먹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전해야지 정치, 철학, 종교, 세상 것 이걸 전하면 교인들을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썩어 빠진 소리입니다. 그거 공자가 어쨌다는 거야 우리하고. 소크라테스가 어쨌다는 거야 이게. 아니 뭐야 그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가 진짜 석가모니도 모르면서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나도 내 길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잖아. 내가 알려주니 그때 내가 그때 만났으면 내가 알려줬을 텐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땅의 것을 무엇인가 골라서 땅의 걸, 하늘의 것을 나한테 교수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들어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책 많이 읽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회 길게 하고 싶으면.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설교가 끊어지지 않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많은 목회자 중간에 다 잘린대. 왜냐? 전할 게 없다는구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20년 동안 전하는데 지금도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죽겠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없어질 때까만 사십시오. 속으로. 내가 교회 조금만 짧게 하면요 우리 교회 대풍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조금만 내가 짧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 굿이다 이런데. 근데 12시 딱 넘어가면 아니야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야 목사님이 부흥을 가로막고. 지금도 이제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전도가 딱 앉혔는데 설교 12시 지나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아이고 이 사람 눈치만 보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기서 끝내주면은 아이고 다음 또 온다는데 또 끝났다. 어떻게 가서 먹을 거 사주면서 비유 맞춰가지고 다음 교회 데리고 오지. 전도한 사람의 마음은 지금 이럴걸. 근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말다가. 내가 전도한 사람 오늘 성경책 선물 주려고 내가 사왔지. 이게 이 전도해봐. 전도하는 맛이 어떤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의 소산물을 구하여서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하늘의 만나가 근처더라. 성경에 강단에서 정치, 철학, 세상 이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은 하늘의 만나가 목회자에게 끊어지면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람하겠더라. 세월이 맨 처음에 같이 드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에이 지겨워 구속에 맞서 예수 맨날 아담한테 들으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내 나름대로 드릴 거예요. 저주받았습니다. 지옥 가버리잖아요. 아벨은 아담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양의 그 제사를 하나님 드렸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제물과 그 믿음이 증가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실 자의 표상.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벨은 이걸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착하게 선하게 구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자라 하시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아. 진정한 믿음은 세월이 지나가야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나가고 교인들이 덤비고 교회들이 막 문제가 일으키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막 성도들이 목사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만나 거절함으로 인한 이 현상입니다.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뭐가 지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나자 캐톨릭이 장악하니까 맡은 대로 종교를 일으켰어.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왔어. 근데 복음이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 자유주의, 해방신학, 칼바르트 이런 이 보네포, 이거 니체 이런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후대가 되면은요 복음 완전히 거역할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봐라. 우리들도요 맨 처음에 목사님 구원받았어요. 나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예요. 어머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본질이 근본이 드러나는데요. 야,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런 일에 버려? 복음을 거절해서 그런 거야. 복음이 싫어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전해주세요. 똑똑한 책 읽고 전해주세요. 복음 지겹습니다. 신중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러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알아. 세월이 지나.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었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단들 우리 교회 막 내천지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떻게 접근한 줄 아세요? 꼭 이렇게 지금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꼭 와가지고 그래 요즘 힘들지 않아? 꼭 이걸 물어봐. 지가 힘든데 힘들지 않아? 요즘 은혜 받아? 목사님 말이라고 다 믿어? 목사도 틀렸으면 틀린 거지 성경으로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은근히 사람을 이 간을 보는 거야. 간을 봐가지고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막 비방하고 막 불평하고 목사님 말이야 변질됐어 교회가 어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들도 신천지 투수꾼들이 꼭 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내천지도 시험 들으면 꼴딱깜짝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교대가 있어. 그럼 쉬피 quiet 샷다 내려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차피 설득 안 당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설득시켜서 나에게 시험 든 사람 찾았다. 이 사람도 여러 번 믿음 후숙해 본 거야. 상대방이 후숙해 본 거야. 그때 이렇게 하세요. 나를 찾아와서 그걸 간을 보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나한테 건들면은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그렇게 가보여 보여? 이런 인간이 싸대기를 때려버려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런데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힘들구나. 그래서 가만 나도 생각하면 이거는 못 받은 것 같은 생각 들긴 들어. 난 불만 있는 것 같은 뭐더라? 기억내가지고 지들끼리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이게 무서운 집단들이 나오는 거야. 이걸 다음에 얘기할 거야. 섞여 사는 무리,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성경 딱 나와요. 아예 11장 4절에. 복음 외의 것을 찾는 거, 땅의 것, 탐욕입니다.
그 말씀이 사전 나오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 무슨 말이냐면,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 교회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반드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뭔가 다음 시간에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언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알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처음에는 내 복음을 듣고 뒤집어질 때는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이게 이론적 구원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시험 딱 들면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생기가 없으니까. 누가 실증을 느끼냐? 누가 복음의 실증을 느끼느냐? 처음에 모르는데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실증내는데, 왜?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받아서 복음을 거절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는 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늘 어저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하는 것이, 이게 탐욕입니다. 선을 벗어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덤비는 것 탐욕입니다. 쿠데타 일으키는 것 탐욕입니다. 질서를 깨는 것 탐욕입니다. 이건 무서운 탐욕입니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탐욕들입니다. 무서운 탐욕입니다. 자, 보세요. 한 절 읽고 다음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무슨 무리가? 섞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비판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아니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댑니다. 불쌍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뭘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성질 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해? 그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관심도 없어? 왜? 이론으로, 율법으로 해방받아서 이론적으로 믿어서 그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잘 되든가 말든가, 교회가 무너지든가 말든가, 헌신하든가 말든가. 왜? 정교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무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누구를 대상으로 목사님 설교하세요? 구테타를 일으키고 시험 든 사람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 영향을 끼칠 때 넘어가지 마라. 예방 차원에서 전하는 겁니다. 왜? 섞여 사는 무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예정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기회만 주면 반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이을 사람을 상대로 전해서 영향받지 마라. 얘는 섞여 사는 애굽 사람 아니냐? 위에 구원받은 성도가 섞여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부정적인 사람에서 영향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떠나고 이렇게 지체의식이 없어지면 되겠느냐? 영향받지 마라. 아무리 그 소리가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진리는요, 옳은 개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상의 것을 구하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 이게 이제 천국 갈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왜? 자꾸 찔러대니까. 은혜 받니?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너 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좀 힘들지 않아? 목사 문제 있는 거 아니겠니? 계속 이걸 들어버리니까 이게 반드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어게인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럼 다시 그럼 저번에도 울었다는 거잖아. 그럼 저번도 누가 찔러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찔러대서 해결되려면 도와서 찔르고 그러네. 다시 울며 가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고기는 땅의 거잖아요. 땅의 거 좀 주라. 땅에. 그다음에 우리가 예굽했을 때 값없이, 무슨 값없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대가를 철저히 지불하고도 별로 못 먹었어. 그냥 거기가 그냥 목욕하고 지나간 걸 먹고 그랬지. 우리 옛날에 군대 가서 그 소가 닭이 지나간 거 그냥 수영하고 뭐 그 국물 먹고 있었잖아요. 군대에 갔을 때 생선과 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이들이 구한 거 많이 먹으세요. 생각나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 복음 예수 구속 하늘의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교회가 복음 외에 뭐 있어? 성산교회가 말씀 외에 뭐 있어? 교회가 막 10명, 20명 앉혀놓고 찬양을 해.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있어. 예를 들어서 셀을 해, 알파를 해, D12를 해, CC를 해, 내비게이터를 해, 전도폭발을 해, 다락방을 해, 어린이집을 해, 어린이 전도. 뭔가 새로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뭔가 이 땅의 만나를 좀 주라. 이 땅의 걸 주라 말이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율법도 전하고 선행도 하고 철학도 하고 구제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비율 좀 맞출 수 없겠냐 이거. 그래서 결국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에 타협보기 시작합니다. 타협. 그 세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옵니다. 이것이 타락의 멸망의 길 독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 여부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영생일로 들어가 가시려고 하나님께 내려준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만나 하늘에 내려진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진리의 소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